네, 지난주에 이어서 조금 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왜 레이기인가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 말씀을 이어가려고 하는데, 우리 먼저 말씀을 한 구절 읽고 하겠습니다. 레이기 11장 44절 45절 말씀, 우리 지난주에도 우리가 봤던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 레이기 11장 44절 45절은 레이기 전체 핵심 구절이에요.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구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말씀 같이 먼저 읽겠습니다. 큰 소리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나라 에이펙 회의가 끝났잖아요. 성황리에 끝났는데 이때 뜬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가장 이렇게 사람들에게 각인됐던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 뭐냐면요, 깐부치킨입니다. 깐부치킨. 세 명의 CEO들이 모여가지고 한 자리에서 치맥했던 그 현장, 너무 장사가 잘 돼가지고요, 이게 문을 닫았대요. 너무 잘 돼가지고, 그러니까 그 재료가 없어가지고 하루 이틀 문 닫고, 또 그러면서 황제 메뉴인가 뭐 그게 새로 생겼대요. 그리고 누구죠? 대만 사람 누구죠? 무슨 왕이죠? 젠순왕이 앉았던 그 자리는요, 이제 붙여놨대요. 1시간만 앉을 수 있습니다. 골고루 사람들이 이용하기 위해서 그 자리는 이렇게 딱 1시간만 앉을 수 있고, 그 황제 메뉴가 생겼대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정말 지금 장사가 잘 된다고 합니다. 그와 더불어서 또 하나 히트친 게 있죠. 뭐죠? 경주빵, 황남빵. 되게 맛있다면서 중국에 200상자를 선물을 했대요. 난리가 났어요. 이 황남빵 보통 경주 가면 많은 분들이 먹잖아요. 그러니까 소문이 나가지고 한 3시간 사야지 한 상자 살 수 있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갈 때마다 이 황남빵 살려고 막 이렇게 줄 쓸 것 같은데, 이게 온라인에서 황남빵을 좀 비싸게 파는 게 있대요. 그런데 이 황남빵의 주인이 인터뷰를 했어요. 그거는 우리가 파는 빵이 아닙니다. 유사 제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넣어도 놔도 인기가 있으니까 그러잖아요. 잘 되면 뭐예요? 이 짝퉁들이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짝퉁들이 나와가지고 거기에 덩달아가지고 팔아가지고 비슷하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전에 이건 조금 다른데, 애들 포켓몬 빵 아세요? 한국에서 난리 날 때 있었어요. 이게 편의점에 들어오는데 이게 몇 개 안 들어와요. 예약을 해야 돼요. 금요일날 몇 시에 들어와가지고 예약해야지만 살 수 있고 막 하는 빵인데, 이 빵을 사면 애들이 빵을 먹는 게 아니라 포켓몬 스티커만, 카드만 갖는 거예요. 근데 빵이 2,000원, 3,000원이에요. 막 비싸게 파는데, 우리가 정말 대박을 치거나 좋은 게 있으면 어떻게 돼요? 짝퉁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비슷한 것들, 유사한 것들이 생겨가지고. 근데 우리가 짝퉁 한번 사면 어때요? 기분 안 좋죠. 진짜인 줄 알고 살았는데 비싸게 또 수거하면서 샀는데 보니까 짝퉁이에요. 열받아요. 그러면 짝퉁 어떻게 해요? 그거 고이고이 간직하는 분 없죠. 버리잖아요. 짝퉁은 우리를 기분 좋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물건에도 이런 짝퉁과 진품, 여기도 보면 인도네시아에도 그런 진품 같은 가품들이 있잖아요. 어디 많이 가세요? 그래서요? 망가두아 이렇게 간다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되게 좋아하시기도 하는데, 근데 우리가 근데 진품과 가품이 있어요. 진품과 가품이 있고, 근데 이것이 우리의 어떤 물건에만 있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에도 여러분 짝퉁과 진품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보면요, 바리새인들은요, 자신들이 진품이라 생각했어요. 정말 진품이라고. 그렇지 않아요?
어디를 가든지 자신들이 모델이 되었어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라 그러죠?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데 가면요 늘 얘기했어요.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해요.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해요. 난 어떤 경건 훈련을 해요. 금식을 해요. 구제를 해요. 이것들을 얘기했어요.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금식, 구제, 또 뭐가 있었죠? 하나 더. 잘 따라오셔야죠. 뭐였죠? 기도, 금식, 구제, 또 하나가 더 있는데. 어쨌든 4개가 있는데, 이걸 하고 자기의 신앙들에 대해서 신앙의 척도를 생각했고 그걸 판단했어요. 이거 나만큼 해야 돼. 당신도 이만큼 해야 되지. 신앙이 좋은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은 가짜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외적인 조건과 자격을 보면요, 바리새인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제자들도 그렇게 못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바리새인들 향해서는 가짜라고 말씀하셨고, 오히려 죄인들과 세리들을 불러서 하나님 자녀 삼은 걸 보게 돼요. 진짜로 이렇게 세워간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일까요? 그리스도인들, 뭐 책에도 보면 그런 게 있었죠. 리얼 크리스찬,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이 나왔는데, 이 책이 나온 이유가 뭘까요? 요즘 시대에 진짜가 아니라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 그것 때문에 그런 제목이 나왔겠죠. 모르겠습니다. 이게 마케팅으로 그 제목을 붙였는지. 원 제목이 외국 책이기 때문에 제가 보진 않고 제목만 봤는데 모르겠어요. 마케팅으로 이렇게 이용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 참,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를 보거나 성도를 볼 때 많은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질문들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해 본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일까요? 그리스도인. 우리가 이 말씀이 처음 나오는 데가 사도행전 11장이에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었더라. 거기서 나오거든요.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 속한 사람이라 얘기해요. 여러분, 저희 어머니가 지금 70 이제 중후반 때인데, 이제 저희 할머니는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장수하다 돌아가셨거든요. 저희 할머니는 굉장히 왜소하세요. 근데 왜소한데 자녀를 6명인가 6명인가 낳으셨어요. 6명 맞나? 그렇게 낳으셨어요. 근데 어머니는 그래도 저희 어머니가 키가 한 165 되나요? 167? 되게 작지 않으세요, 어머니는요. 근데 할머니는 작으세요. 할머니 작은데 어떻게 할머니 이렇게 많이 나오시는지 모르겠어요. 옛날 분들 보면 신기한데, 근데 뭐가 신기하냐면요, 저희 어머니 볼 때 그 체구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볼 때는 할머니하고 엄마가 닮은 모습이 별로 안 보였어요. 근데 나이가 들고 어머니가 60이 되고 저희 큰 이모가 계시거든요. 이제 70이 되고 그러니까 할머니하고 붕어빵이에요. 그러니까 여인들을 보니까 어렸을 때는 아니라고 해도 커가면서 결국 보면 그 엄마의 그 DNA 유전자가 나타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 이제 누가 보이는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의 어머니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모습을 닮아가더라고요. 아닌 것 같은데 닮아가요. 뭐 어려서부터 닮은 분도 있지만 아니라고 했던 분도 크고 진짜 나이가 들면 결국 닮더라고요. 이게 유전자의 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식은 어떤 면에서 보면 모든 면에서 이제 부모를 닮아가기 시작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질문해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아버지 대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할까요? 우리가 무엇을 닮기를 원할까요? 오늘 우리 아까 성경 구절에 답이 나왔는데 뭘까요? 뭐 우리가 다 한마디 하면 예수 그리스도 하면 다 답이 돼요. 맞아요. 모든 건 답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오늘 우리가 성경 구절에 뭐라 하나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애굽에서 인도했던 그 여호와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는 모습, 그게 뭐냐면 거룩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자가 하나님을 닮은 거예요. 여러분, 개에게는 개의 생명이 특징이고 돼지에게는 돼지의 생명이 특징이에요. 그러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특징은 뭐예요?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두 번째 질문을 던져봐요. 그러면 우리 타락한 인간들, 우리 죄인이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가 어떻게 죄를 씻음받고 거룩해질 수 있는가? 그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통해서만 우리 죄가 씻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십자가의 대속의 방법밖에 없어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의인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서 가능한 게 아니에요.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무죄하신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겁니다. 요거 조금 다른 얘기인데 제가 요 얘기를 할게요. 카톨릭, 기독교하고 카톨릭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기독교와 카톨릭은요, 뿌리는 같죠. 같이 시작했지만 중세 때 카톨릭이 부패하고 변질했기 때문에 여러분, 종교 개혁을 통해서 개신교가 나왔어요. 신교가 나왔죠. 어떻게 보면 뿌리는 같지만 그러나 지금 보면요, 전혀 다른 걸 보게 돼요. 근데 요즘에 외치는 얘기 중에 뭐냐면 이런 얘기가 들릴 거예요. 혹시 좀 관심 있는 분들은요, 2033 어떤 그 모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자는 그런 캐치플레이가 들립니다. 이게 교회 안에서도 있고요, 카톨릭 안에서도 있어요. 근데 모든 이에게 말할 때 누구를 얘기할까요? 복음적 연합이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복음적 연합. 근데 복음적 연합이라는 거는 우리가 보통 기독교 안에 복음주의가 있어요. 복음을 가장 우선시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우선시하는 사람들을 복음주의라고 하는데, 이 복음적 연합이라는 말을 쓸 때 보면 우리는 생각할 때 그러면 기독교 안에서 어떤 복음의 연합을 이뤄서 모든 사람들이 믿게 하자는데, 그런데 사실 보면 이 안에 카톨릭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카톨릭. 근데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게,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은혜로만 구원을 받지만 카톨릭은 뭘 얘기해요? 은혜 플러스 우리의 행위가 필요해요. 그래서 연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죽고 났을 때 이 자녀들이 많이 어떤 헌금을 하든지 봉사를 하든지 좋은 일을 기도하며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받아들일 수 없어요. 이 구원을 받아들일 수 없죠. 또 하나 뭐냐면 성모 마리아 숭배 사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동정녀, 마리아에게 우리가 이 고백이 있잖아요. 근데 동정녀라고 말하는 것은 그가 결혼하기 전에 그 남자를 알지 못했다는 얘기거든요. 죄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카톨릭은 무엇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죄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성모 마리아를 숭배해요. 근데 하도 이 부분을 얘기하니까 자신들은 마리아를 숭배하는 게 아니라 공경하는 거예요. 어떤 그 위인들이 있잖아요. 뭐 카톨릭에 다니는 분들 알잖아요. 뭐 어떤 위대한 분들 있잖아요. 뭐 우리나라에도 김대건 신부 같은 분들, 그런 분들은 위인이잖아요. 거기 안에서요. 근데 그분들을 그냥 공경한다고 얘기해요. 근데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가보면요, 이 성당 같은 데 가보면요, 상들이 있어요. 근데 예수 상만 있는 게 아니라 마리아 상도 있고, 그 지역, 그 나라의 어떤 그 유명했던, 훌륭했던 그 신부님들의 상이 있어요. 근데 있는데 그것도 사실 별로 우리는 그걸 인정하지 않거든. 그것을 원하지 않는데, 근데 또 어떤 모습인지 아세요? 그 앞에 가서 기도를 해요. 왜 그러냐면 성모 마리아한테 기도하면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잘 들어줄 거라고.
중재자 역할을 해줄 거라, 중보자 역할을 해줄 거라 얘기를 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말은 그냥 공경해서 그냥 위인에서 한다고 하지만 실제는 숭배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하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 기독교란 말이 카톨릭하고 이 개신교를 다 포함한 말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좀 그냥 우리가 많이 쓸 때는 기독교하고 카톨릭 구분하잖아요. 일치할 수 없다. 절대 일치할 수 없다. 여러분 속으시면 안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말이 도요. 이 뭘 얘기하냐면 요한복음의 17장에 예수님이 마지막 대제사장 기도할 때 일치하는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그걸 성경을 인용해가지고 하나 되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가 마치 이 기독교와 뭐 이제 카톨릭도 하나 되는 것을 이야기해요. 신교와 구교가. 근데 그건 아니다. 가짜다. 미혹이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제가 왜 조금 더 오늘 본문에서 약간 더 나와서 하는 얘기가, 이 부분들이 지금 우리를 굉장히 많이 혼미케 하고 있어요. 여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덜 들을 수 있지만 한국에 가면 이게 지금 너무 혼잡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뭐 주일에도 뭐 니케아 신경 뭐 얘기하면서 잠깐 그런 얘기했지만, 그런 일들이 지금 한국에서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타락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뭐냐? 십자가의 대속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피밖에 없다. 근데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방법이 바로 구약에선 제사고 신약에선 예배입니다. 세 번째 질문을 해볼게요. 그리스도인은 두 주소를 가지고 살아요. 어떤 주소를 가지고 살까요? 이 땅에서의 우리가 거주지가 있고, 또 영적인 우리는 처소가 있어요. 우리는 지금은 자카르타, 뭐 슬라탄 어디잖아요. 우리의 주소가요. 근데 더불어서 하나 우리의 영적인 거처. 성경에 보면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고린도에 있는 교회,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성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호칭들을 보면요, 뭐 사도, 성도들, 뭐 신실한 자들, 뭐 이런 표현들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 많이 하잖아요.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리스도 안에, in Christ. 그러니까 바울의 신학사상의 제일 중요한 사상이 in Christ거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건데, 이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거는 소속만이 거기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붙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보호 아래에 있고 공급을 받고 관계의 지속됨이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이 거룩의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호칭을 합니다. 믿는 사람, 그래서 신자라고 얘기하고, 거룩한 무리에서 성도라도 얘기하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또 하나님의 백성, 천국 시민, 여러 가지 호칭이 있어요. 근데 이게 다 뭐예요? 우리가 누구인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인가를 그냥 부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저는 목사라고 불려요. 여기에 우리 권사님은 권사라고 불리고 집사라고 불려요. 근데 이건 뭐예요? 그냥 직분이에요. 그냥 직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이 여러분 불리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성도예요. 성도. 성도는요, 그냥 교회 처음 나온 사람, 아무 직분이 없는 사람을 성도라 부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성도예요. 거룩한 무리예요. 거룩한 백성이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목사고 권사고 집사는요, 진짜 직분이에요. 왜요? 섬기기 위해서. 목사, 권사, 집사는 밖에 나가면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거예요. 밖에서는 통용되는 얘기 아니잖아요. 밖에 나가서 얘기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 안에서 이거는 섬기기 위해서 각자의 직분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불리는 거고, 그러니까 목사는 목사로서, 권사는 권사로서. 그러니까 권사가 뭐 하는 거예요? 권사님 뭐 하는 거예요? 네? 우리 권사님도 어디 가셨어 지금? 일체했다고 합체했다고 어디 가셨어 다? 이거 듣고 계시겠죠? 네. 어디 가셨어요? 네.
권사는 권사의 역할이 있어요. 집사는 뭐예요? 네, 다수가 지금 집사님들이잖아요. 디아콘이나 뭐예요? 섬기는 자예요. 섬기기 위해서 집사라는 직분을 맡는 거예요. 그럼 나 섬기지 않는다. 그러면 집사의 아니에요. 아닌 거죠. 네. 사모. 사실 근데 성경에는 사모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이상한 칭호를 지금 불림받고 있다는 거. 우리가 크게 두 번째 일 이걸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이제 우리가 제시성을 받고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이 제사하고 예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걸 적용할 수 있는 게. 근데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었던 구약의 제사 예배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요, 사울이 드린 제사. 우리 요즘에 이제 끝났지만 사무엘상에 보면 13장에 사울이 제사를 드려요. 근데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얘기해요. 왜 그러죠? 사울이 월권을 했기 때문에. 제사는 누가 드려요? 제사장 사무엘이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이 조금 늦게 왔어요. 근데 지금 전쟁에 나가야 된대. 왜냐하면 늘 전쟁하게 나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함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확인하고 그분의 명령을 따라가야 되는데 당장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그걸 기다리지 못해요. 그래서 자기가 월권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충동, 자기 급함, 자기 판단대로 행동해요. 뭐에만 집착해 있는 거예요? 승리에만, 성공에만 집착해가지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분의 원칙을 멸시했어요. 그랬을 때 이 일로 인해서 이제 사울이 그의 왕위가 박탈되는, 하나님께서 너를 버렸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주신 말씀 뭐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뭐 이기고 나서도 어떻게 해요? 아말렉을 살려뒀잖아요. 다 멸하려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하고 하다 보니까 뭐 다 지켜요. 한 90%는 지켰지만 나머지 한 가지 정도를 안 지킨 거예요. 아말렉 왕 안 죽이거든요. 아가가고 좋은 것도 남겨두거든요. 다 이유는 있어요. 뭐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그렇다고.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해요? 순종의 제사보다 낫다. 네가 내 말을 듣지 않고 내 원칙을 지키지 않고 네 충동대로 감정대로 한 거 난 받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사울이 왕위를 박탈당해요. 버림받아요. 그때부터. 그게 이제 결론이 나기까지는 한 조금 더 시간이 걸리지만 그렇게 버림을 받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고 얘기하는 다윗도 그런 실수를 범합니다. 왕이 돼가지고 이제 우리가 한 이틀 후면 이제 성경 우리가 홀리톡에서 읽게 될 건데 빼앗겼던 법궤를 찾아와요. 법궤를 찾아오잖아요. 그랬을 때 굉장히 이 다윗이 헌신해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이 법궤를 가져와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세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을 무시했기 때문이에요. 법궤는요, 이 법궤를 모시기 위해서 레인이 함께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누가 가요? 천부장, 백부장, 군인이 동원돼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가서 이 데려와요. 이 법궤를 모셔오는데 하나님이 싫어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민수기의 원칙을 보면 법궤는 레인 중에서 고앗 자손만이 어깨에 메고 이동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고앗 자손이 아니라 군인이 그것을 이동했고 또 어떻게 해요? 어깨가 아니라 수레에 실어가지고 왔단 말이죠. 그랬을 때 소가 날뛰어가지고 하나님의 진노가 우사에게 나타나요. 그리고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죽게 되죠. 보세요. 근데 다윗이 했을 때 보면요, 좋은 의도를 한 거예요. 이거는요, 나쁜 의도가 아닙니다. 딴 마음 먹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굉장히 좋은 의도. 그런데 하나님의 정하신 원칙을 따르지 않을 때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마음을 상하게 해요. 아무리 의도가 좋아도요, 방향과 목적이 잘못되면 사고가 일어난다. 한국 교회가, 아니 우리 한국 사회가 제일 많이 했던 실수가 뭐예요?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는 거. 우리가 이렇게 성장하는 데 있어서 그렇잖아요. 그 정말 우리가 산업화를 이고 민주화를 이렇게 짧은 시간에 함께 이룬 나라가 없잖아요. 전 세계에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뭐가 있어요? 부작용도 있잖아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뭐 인권을 좀 이렇게 말살하고 했던 그런 부작용들이 지금 일어나서 이렇게 부딪히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돼요. 교회가 성장만 할 수 있으면 뭐 이게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근데 방법과 수단이 그렇지 않은 세상의 방법들을 너무 많이 가졌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애쓰는 마음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는 게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어떤 정서가 있냐면 우리는 이렇게 우리 할머니 우리 조상들이 비나이다. 우리 그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성들이 되게 많아요. 우리가 종교성이 정말 많은 민족이 우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건 있어요. 근데 그게 뭐예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과 지시에 따라서 그게 해야 되는 거죠. 우리 그거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가 돌아오잖아요. 집 나갔던 탕자가 다 읽고 돌아오잖아요. 돌아오는 거 참 귀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아버지의 마음이 그를 기다렸다는 것과 그를 반겨 맞아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뭘 자꾸 생각하냐면 내가 돌아섰다는 걸 중요하게 생각해요. 내가 회개했다, 내가 잘못했다 말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그분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 우리의 회개가 그분의 하의 의지 안에서만 작동한다는 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아니라 그분, 그 하나님, 그 아버지가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납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뭘 했다는 걸 강조해요. 내가 지금 며칠 기도했어요. 내가 뭘 어떻게 이렇게 섬겼어요. 뭘 했어요. 이거에 대해서 되게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그걸 예배라는 건 그분이 받아주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 진노를 불러일으켰던 제사는 뭐냐면 나답과 아비후의 제사예요. 오늘 우리가 있는 레위기의 10장에 나오는데, 그러니까 왜 문제가 되냐면 구약에서 분향단에 제사를 드릴 때는요 반드시 번제단에 불을 갖고 가서 거기서 분향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들이잖아요. 근데 술에 취해 가지고 다른 불을 드리게 됩니다. 불은 불인데 하나님이 해놓은 그 불이 아니라 다른 불을 갖고 나가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서 즉사하게 되었죠.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요 하나님께 취해야 되고 성령에 취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에 취하게 되면요 의도와 달리 우리가 큰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취미, 관심사, 열정까지도 하나님께 구별해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한번 제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10시에 예배를 하잖아요. 근데 보니까 9시에 중요한 경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9시에 경기를 시작해서 제가 그거를 10시 되기 59분까지 보고 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예배가 어떻게 될까요? 난 10시에 이제 예배 나왔으니까 오롯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까요?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경기가 끝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떠오를 거예요. 예배를 하면서 결과 어떻게 됐을까? 우리가 이겼을까? 졌을까? 막 이런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이제 세 번째 질문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섬길 것인가? 우리가 그랬잖아요.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닮아가는데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닮아갈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은 레위기에 여러 규례와 예배법을 주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려 하는 간절한 갈망이 있는지, 하나님을 향한 구별됨이 있는지, 성별됨이 있는지, 거룩이 있는지를 물어보십니다.
우리가 그래서 먼저 5가지를 조금 체크해 볼 거예요. 뭐냐면 첫 번째, 제가 예전에 레이기 개론을 할 때도 이 부분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려는데, 첫 번째가 관계의 거룩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냐? 첫 번째는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가 예배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분을 중심에 모시는 성전이 되어야 돼요. 세 번째는요, 그분을 섬기며 살아야 됩니다. 그건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이때 공급과 교통이 끊이지 않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제권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하면 이제 구역 식구들, 셀 가족들인 거예요. 신앙은 결코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를 드렸지만, 근데 그것이 언제 더 풍성해집니까? 구역에서 함께 모여서 그 말씀을 나눌 때, 내가 그날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내가 적용한 것들을 나누게 될 때 우리가 더 풍성하고 또 힘을 얻게 되는 걸 보게 돼요. 살다 보면 우리가 한 주 가다 보면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또 어떻게 해요? 흔들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셀 모임을 갖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게 되고 다짐하게 되면서 또 갈 수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교제권이 중요해요. 그리고 5번째는요, 그리스도를 따라 살며 그리스도와 동일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뤄가는 거, 그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관계의 거룩이에요. 두 번째는요, 공간의 거룩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주실 때는 어디로 부르세요? 답을 이미 얘기했죠. 시내산으로 부르셨어요. 산 위로 부르셨지만 이제 레이기에 와서는 어디로 부르세요? 1장 1절에 보면 회막으로 부르십니다. 이게 공간의 거룩인데요, 뭐냐면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는요, 내 삶 속에 하나님만을 모시는 공간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공간이 필요한 거예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뭐 그럴 수 있죠. 뭐 어디를 다니면서 뭐 우리가 뭐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지만, 근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또 뭐가 필요해요? 내가 하나님과만의 단둘이 만날 수 있는 그 공간들이 우리가 필요해요. 시간들, 그게 필요한 거예요. 세 번째는요, 시간의 거룩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구별시키는 날과 시간이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예배의 시간, 경건의 시간, 기도의 시간, 어떤 성경 공부, 나눔의 시간, 섬김의 시간이 있는지. 그러니까 한 주간의 시간표를 한번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뭐 지금 여러분이 뭐 다이어리에 적지 않아도 나름대로 일주일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계획이 있을 거예요. 주간 계획들이 있을 거예요. 아, 이번 주에는 뭘 있고 뭐가 있어. 그래서 이런 계획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 계획표가 어떻게 짜 있는지를 한번 보세요. 뭐가 우선이 되고 있는지, 정말 내가 내 인생에 평생 사랑하는 그 주님과의 어떤 그것을 위해서 내가 구별한 시간들이 얼마나 되는지를 한번 보셔야 돼요. 아니면 내가 그냥 이 감정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지. 이 감정이 왔다 갔다 하면요, 아시죠? 계속 흔들린다는 거.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주님을 위하여 구별한 시간의 첫 번째 뭐예요? 주일인 거예요. 그래서 주일이 그게 고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중심이 딱 돼야 돼요. 그래야 나머지가 잡히는 거지, 이게 안 잡히면 이게 기복이 생기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 부분들이 먼저 우리가 우선순위 된다. 시간의 거룩. 첫 번째는 관계, 두 번째 공간, 세 번째는 시간의 거룩이고, 네 번째는요, 공급의 거룩입니다. 공급. 내가 무엇을 먹음으로 내가 힘을 얻고 성장하고 있느냐. 우리는 뭘 먹어야 돼요? 무교병 대신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되는데, 이제 그리스도가 우리의 새로운 양식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즐기던 어떤 취미, 문화 공급을 지금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의 양식이 되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 그거 없이 못 살아. 아니라는 거죠. 그게 없어야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운동도 중요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고 내가 책을 보고 영화를 보고 뭐 이런 것들 중요하죠. 근데 그것이 우리의 삶에, 내가 그것으로 내가 어떤 양식을 삼고 그것이 나의 삶의 의미가 된다, 그러면 그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매일의 기쁨이, 행복이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누리는 수준이 점점 깊어져야 되는데, 보세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요, 애굽에 있을 때, 애굽에 노예 생활할 때는 어떤 양식으로 살죠? 바로가 주는 양식을 먹고 살아요. 그러다가 유월절 때는 뭘 먹어요? 양고기와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게 됩니다. 광야에서는요, 만나와 생수와 매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그 땅의 소선을 먹게 돼요. 점점 우리가 먹는 그 그리스도를 누리는 수준이 깊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는데 뭐 5년 전이나 3년 전에 지금 똑같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간다는 것은 내가 누리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먹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더 깊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린아이에서 먹었던 게 있고, 청년 때 먹었던 게 있고, 장년이 돼서 먹는, 내가 그분을 이해하고 깨닫고 하는 부분들이 더 깊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4가지 살펴봤죠. 뭐뭐 살펴봤죠? 관계, 공간, 시간, 그 다음에 공급, 5번째는 생각의 거룩이에요. 늘 어떤 갈망과 생각으로 사는가? 여러분 어떤 갈망과 생각으로 살고 계세요? 우리는 뭐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기대하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거룩하게 되기를 사모하는 거예요. 오늘 레위기 11장의 말씀에 보면요, 사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요. 죽은 것과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해요. 죽은 건 뭐예요? 야고보서 보면요, 사망은 죄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죄와 멀리하라는 거죠. 기는 것을 옆에 두지 말라고 얘기해요. 길짐승, 여기 보면요 44절에 보면 땅에 기는 길짐승, 땅을, 세상을 어떻게 하면서 세상에서 타협하고 살아가는 것들과는 우리가 여기서는 거리를 둬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5장 22절에 보면 악은 모양이라도 멀리하라. 악은, 요즘에는 세상에 너무 악이 가득해요. 우리 문화 속에 보면 죄, 음란, 타락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눈만 돌리면 다 죄고 음란한 것들. 근데 이게 너무 우리 이게 뭐라죠? 사람들이 뭐라죠? 이게 자꾸 보면요, 둔해지는 거 있잖아요. 둔감해지잖아요. 처음에는 굉장히 놀랬다가 몇 번 겪고 나면 뭐 그러냐 하면서 그렇게 되는 게 있잖아요. 요즘 우리의 문화가 그렇잖아요. 사실 우리가 거룩 예배가 몸에 익숙해져야 하는데, 몸에 배야 되는데, 우리의 생각, 우리의 어떤 갈망, 삶, 신앙 중 교회 중심으로 돼야지만이 사실 우리가 이 악한 세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문화에서 우리가 한두 번 뭐 해가지고는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늘 하는 말, 마음이 원해는데 육신이 약하다. 왜 그럴까요? 내가 거룩으로 익숙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게 몸에 배어 있지 않다 보니까, 제가 지난주 말씀은 마지막에 그 얘기했잖아요. 마지막 종말 때 우리가 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할 때 그날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 그때 오는 여러 가지 환난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자라고 얘기했어요. 거룩한 행실. 그날 가서 거룩한 행실을 하는 자가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살았던 자들이 그날을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삶의 몸에 배어있지 않고, 지사님 골프 잘 치시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잘 쳐요? 연습하죠. 매일 하고, 매일 그리는 거죠. 이미지하고, 그리고 뭐 여기서 연습하고 필드에 가서 치고 하니까 그게 되는 거지, 제가 가서 치면 잘 칠까요? 저는 헛방이 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막 이걸 한번 하고 나서 막 아프다고 막 낑낑거릴 것 같아요. 안 했던 사람은 아무리 지금 제가 여기서 생각해도 이걸 연습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가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몸에 익숙한 사람 어떻게 해요? 우리 전 지사님 배드민턴 칠 때 저는 어떻게 해요? 힘으로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지사님 톡톡 치잖아요. 그래서 누가 이겨요? 지사님이 봐주잖아요. 근데도 지사님이 이겨요. 이게 하루아침에 안 돼요. 우리 몸에 배는 거잖아요. 이거는요, 감각이잖아요. 그러니까 공이 날라올 때 어떻게 돼요? 내가 생각해서 받는 게 아니라 자동화해서 몸이 나가요. 거룩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도 뭐 그날 뭐 사건이 있을 때 그렇게 되냐?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평소에 그런 갈망들, 그런 사모함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교회 중심으로 이렇게 살아갈 때 그게 되는 거죠. 우리를 더럽힐 수 있는 것은 너무 많아요. 세상에서. 우리만 그래, 우리 자녀들도.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까요? 저는 유대인들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 교육과 훈련함으로 거룩한 습관을 몸에 배게 한대요. 그게 그들을 이겨내게 하고 그것을 이제 거기서 그 유혹에 끌려가지 않게 하는 거지,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늘 명심해야 돼. 신앙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다. 거룩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다. 근데 가랑비에 옷 젖듯이 계속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게 되어 있어요. 우리 몸에 돼요. 거룩하신 하나님은요,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우리가 이제 레위기 구조대에 들어가서요, 레위기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가 거룩입니다. 120번 나와요. 120번. 우리 레위기 전체가 27장이잖아요. 이거를 좀 보면요, 구분해 보면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장부터 17장, 두 번째 파트는 18장부터 27장인데, 첫 번째는요, 1장부터 17장은 하나님께 나가는 법이에요. 어떻게 하나님께 나갈 것인가. 두 번째는 18장부터 27장은 그 하나님께 나가고 난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살 것인가. 다시 말하면요, 이 레위기의 전체를 두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거룩과 동행이에요. 거룩과 동행. 거룩해져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것인가. 레위기 1장 17장 하나님께 나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네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어요. 첫 번째는요, 1장에서 7장까지는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습니다. 여기는 5대 제사가 핵심이 되는 거예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8장부터 10장은요,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제사장을 통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제사장의 위임식이 있어요. 제사장은 어떻게 되냐면, 제사장 위임식을 보면 물로 씻어야 돼요. 예복을 입어야 돼요. 관유를 발라야 돼요. 그리고 귀와 손과 발에 피를 발라야 돼요. 이 네 가지 예식을 통해서 제사장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바른 제사를 이제 제사장이 드렸는데, 바른 제사를 드렸다,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 구약에는 제사를 드리면요, 하나님이 흠양하신 제사에는 반드시 불이 임했어요. 하늘에서 불이 임해가지고 이 예배를 내가 받았다는 것을 확인해 주셨어요. 우리의 예배도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불이 임해야 돼요. 불이 임해야 돼요. 불이 임해서 우리를 태워야 돼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불이 임하세요? 뜨거워지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불이 임한다는 것은 어떤 보이는 불이 아니죠.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불, 성령, 임재가 우리 안에 있으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고 바른 제사인 거예요. 10장에 보면요,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바르지 못한 제사가 나오죠.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드렸다는 것들.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거 뭐냐면 정결케 됨으로 나가는 거예요. 정결케 나감으로. 11장에 보면요,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 짐승들이 나오는데요, 뭐 만질 것들, 만지지 말 것들을 얘기를 해요.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들. 이거에 따라서 이제 유대인들도요, 코셔인가요?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이 무슬림 사람들은 여기 뭐가 있죠? 할랄이 있잖아요. 할랄. 이게 그 이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유대인도 코셔라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뭐 안 먹죠? 이슬람과 같이 돼지고기를 안 먹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비슷해요. 왜냐하면 이 이슬람이 하는 게 그냥 자기들 딱 정한 게 아니라 구약을 이들의 배경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비슷합니다. 근데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게 나와요. 만져야 할 것과 만지지 말 것. 이거 만지면 부정해져요. 근데 이건 뭘 얘기하냐? 그러니까 구약을 보면 그래서 그걸 그냥 문자적으로 그냥 먹어야 할 것, 먹지 말아야 할 것들.
얘기를 하는데 이게 어떤 게 정결해지고 부정해지고 이렇게 나는데 신약에 와 보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를 만나는 사건을 통해서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 베드로가 환상을 보잖아요. 근데 환상이 뭐가 나와요? 부정한 짐승이 있는데 보자기에 잡으니까 뭐라고 자꾸 먹으라고 얘기해요.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3번이나 안 먹겠다 얘기해요. 왜냐하면 유대에 자기도 이 레기를 알고 있으니까, 이 말씀을 알고 있으니까 안 먹는다고 했는데, 이게 보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환상이었던 거예요. 꿈이었는데 이게 뭐였던 거예요? 로마 백부장 고넬료를 만나는 사건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 백부장은 부정한 자들이었거든요. 만나서는 안 될 자들이었어요. 이게 먹는 게 뭘 얘기했던 거예요? 만지는 게 무엇을 얘기했던 거예요? 교제를 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11장은요 교제권이에요. 우리가 누구를 만나면 정결해지고 누구를 만나면 부정해지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교제권. 12장은요 결례의식이 나와요. 그러니까 출생에 의한 부정이 나오는데,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부정해서 이제 정결해지는 법들이 나와요. 남자를 낳으면 33일, 여자를 낳으면 66일 부정하다고 해서 좀 이렇게 거리를 뒀어요. 이거에 대해서 좀 시비를 거는 분이 있어요. 왜 남자는 33일이고 여자는 66일이야? 예. 이유가 있죠. 이유가 있는데 왠지 아세요? 하와가 선악과를 먼저 따먹어가지고 그걸 아담한테 줘. 성경의 해석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고린도 후서에 보면 그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근데 이 얘기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인간은 근본적으로 타락했다, 부정한 자다, 우리가 죄 가운데 태어났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우리가 정결해져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13장에 나병의 정결 규례가 나와요. 이거는 월권행위 있죠. 질서를 거스려서 얻은 부정인데, 저주받은 병들에 대해서 이것을 정결해지는 거. 15장은 유출병이에요. 이건 절제되지 못한 생활들, 부정함들을 우리가 씻고 정결해서 나가야 한다. 첫 번째 뭐라고요? 예배를,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야 되고, 두 번째는 제사장을 통해서, 세 번째는 제물이 되는 우리가 깨끗해져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가 뭐냐면 16장에 17장은 피를 통해서 나가야 된다. 16장은 대속죄일이고 17장은 도살 규례가 나요. 생명의 기준선인데 피예요. 피를 통해서 나가는 거예요. 이 네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법들을 가르쳐줘요. 그리고 나서 18장부터 27장 뭐냐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법,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 가르쳐줘요. 이게 로마서 9장하고도 같아요. 로마서 1장부터 11장은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갈 것인가, 우리의 칭의, 성화, 영화가 어떻게 되는 걸 가르쳐주고, 그러니까 의롭다는 자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는 이제 12장부터 말해요. 12장부터. 그러니까 보면요, 그러니까 어떤 게 비슷해요. 그 부분들이 비슷한데, 18장부터 27장은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 동행하는 건데요. 여기에 보면요, 이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포함되어 있어요. 사회생활, 도덕생활, 가정생활, 시민생활들이 나오게 됩니다. 18장부터 20장은요 거룩한 백성이 되는데, 18장은 가정에서의 그런 성결이 나와요. 거룩이, 성적인 문제가 여기서 언급됩니다. 근친혼이 금지되고 음행이 금지되고 간음, 동성연애를 허락하지 않아요. 19장에서는요 사회 도덕에 대한 규례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야 될 것들 얘기해요.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안식일을 지켜야 돼요. 이방 풍습을 금지했고요. 노인과 타인을 공정하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공정성을 띄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거룩이에요. 우린 거룩하면 뭘 많이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사람들 갖고 있어서 거룩 교회에서 뭐냐면 이렇게 목소리 좀 허스키하고 이렇게 하도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면서 뭔가 그런 게 거룩하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일상생활에서 공정한 것도 거룩의 모습이에요. 공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식도 차별하시면 안 돼요. 그럼 거룩한 게 아니에요. 거룩이라는 게 제가 무슨 지금 얘기를 드리면 어떤 한 부분만이 거룩한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모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차별하세요? 네. 하나님이 차별하시더라고요. 구원은 차별하지 않는데 축복은 차별하시더라고요. 근데 구원만큼은 차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구원은 다 모든 이들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 축복은 달라요. 그거는 하나님의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약속을 얼마나 잘 지키냐 안 지키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하나님의 원칙들을 이렇게 지키냐 안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뭐 공정해야 돼요. 공정. 다 우리 일상에서는. 그러니까 자식에 대해서도. 근데 어때요, 여러분? 저희 4명의 애들이 있잖아요. 누구한테 눈길이 제일 많이 갈까요? 예. 내리 사랑이잖아요. 근데 이러면 어떻게 돼요? 넷째한테 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위에 있는 애들이 알게 모르게 상처를 입고 그게 어느 순간 가면요 부메랑 돼서 돌아와요. 첫째, 둘째. 네, 그래야 돼요. 첫째, 둘째. 삼아. 맞다. 네, 첫째, 둘째. 이거 누구 아니라고 있잖아요. 마음속에 아니라고 해도 있잖아요. 내가 턱하는 애들. 근데 그러면 된다, 안 된다? 그게 거룩을 잃어버린 모습인 거예요. 내가 얘한테 마음을 갈 때마다 내가 너무 좋아서 아니라 내가 지금 타락해서 그렇구나. 거룩을 잃어버려서 그러고 있구나. 일상생활에 공정해야 되는 거예요. 20장에 가면 사형에 해당하는 죄가 있어요. 이런 죄에 대해서는 사형해라. 어떤 거냐? 우상숭배, 불효도, 그 부모에 대해서 저주하는 막말 호러 자식들 있잖아요. 구약에서는 죽였어요. 요즘엔 그런 진짜 막 욕이 나오려고 하는데 그런 있잖아요. 진짜 부모한테 막 막대하는, 막 폭력도 쓰고 막 욕하고 막 구약에서 죽였어요. 그리고 수간자. 근데 이런 인간의 타락함이, 성적인 타락함이 오늘날만 있는 게 아니라 과거에도 있었어요. 정말 말하지 못해요. 좀 입에 담기 그냥 부끄러운 얘기들. 근데 지금은 뭐냐면 문제가 그게 예전에는 좀 숨어서 하고 그랬는데 요즘 어떻게 해요? 대놓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영상으로 만들어 다 보게 하고, 이게 이제 요즘에는 이제 이 말세인 거죠. 그래서 요즘에 성이 몇 개 있다고요? 성이 몇 개 있어요? 21가지가 있다고 하나요? 그런 것. 어디 가면 호주가 성이 많죠. 호주가 성이 많고 아일랜드도 많고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제 미국은 법으로 다시 이제 2가지 성만 만들었지만 되게 많잖아요. 별의별 성이 다 있죠. 그러니까 젠더 그런 것들. 그러니까 구약에 보면요 큰 죄인 거였죠. 그리고 21장과 22장은 거룩한 제사장이 나와요. 21장은 제사장의 자격이 나오는데요. 아론 계열만 됐고 30세 이상 위임식을 거친 자만 됐는데 미다라는 자격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결격사유가 11가지가 나와요. 뭐 눈이 안 보인다, 뭐 반점이 있다, 뭐 그리고 이게 등이 굽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거든. 근데 그게 다 영적인 의미인데 뭐 성장하지 못하는 사람,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 뭐 다른 것에 오염되어 있는 사람은 안 된다. 그러니까 구약에는 어떤 신체적인 조건을 갖고 체크했지만 신약은 뭘까요? 우리가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인데 어떤 영적인 자질을 갖고 얘기하는 거죠. 22장은 뭐냐면요, 성물과 희생의 규례가 나오는데 온전한 제물이에요. 이거는요. 그리고 나서 23장부터 25장까지는 7대 절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동행하는 사람은 늘 절기가 있는 거예요. 절기는 뭐예요? 축제인 거예요. 잔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여러분 축제의 인생을 살아야 돼요. 잔치의 인생을 살아야 돼요. 맨날 뭔가 세상의 모든 짐을 짊어지고 가는 내가 어린 양처럼 가는 게 아니에요. 인상 팍 쓰고 내가 모든 걸, 지금 세상이 어둡고 힘들어도 뭐예요? 우리는요
빛을 보고 가는 거예요. 소망을 갖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는 축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가난해도 사는 것이 재미있고 행복해 돼요. 그러니까 세상은 뭐예요? 지금 가진 거 갖고 행불행을 해서 없으면 다 사람들 어떻게 불행한 사람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렇게 낙인 찍히잖아요. 아, 너 저기 시골 사는데 뭐 잘난 게 뭐가 있어? 네가 뭐 행복해? 뭐 이런 식으로 막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는 동네 갖고 얘기하고 타는 차 갖고 얘기하고 뭐 먹는 것 갖고 얘기하고. 여러분 그 좋은 거 먹으면 좋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행복이 계속 가요? 그 순간만이죠. 여러분 집에서 우리 제일 맛있는 게 뭐예요? 사실은 양푼에다가 여러분 그렇잖아요. 남은 반찬 다 때려 넣어가지고 여러분 고추장도 비벼 먹는 게 제일 맛있지 않아요? 아닌가요? 우아하게 이렇게 썰어야지만 이렇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예수 믿어서 거룩한 사람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가난해도 행복할 수 있다. 애들이 꼴찌해도 행복할 수 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꼴찌해도 행복할 수 있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뭘 되면 행복하고 안 되면 안 행복하다. 이거는 세상이 우리한테 주입해 놓은 거죠. 여러분 꼴찌는 다 망하나요? 물어볼게요. 여기 공부 잘하셨어요? 다? 잘하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닌 사람도 있잖아요. 전 몇 등 했을까요? 제가 보기엔 여기 계신 분들이 저보다 다 공부를 잘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위치가 어떻게 돼요? 저는 목사가 되어가지고 여러분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 우리 너무 잘하잖아요. 공부 잘하면 기회들 많아요. 근데 그것이 꼭 성공하는 건 아니라는 거 알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하나님을 반항하는 쪽으로 가는 것도 많고, 못해도 오히려 부모한테 여러분 효도하는 자녀들 있죠. 못했는데도 더 마음 쓰는. 잘난 사람들 보니까요, 부모 챙기는데 잘 못하더라고요. 너무 바빠가지고. 그렇지 않아요? 근데 오히려 보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부모를 다 잘 모시는 경우도 있고, 또 그리고 사람들에 대해서 더 귀하게 여김을 보게 돼요. 뭐 어떤 게 딱 정해져 있지 않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조건에 따라 행불행을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다. 거룩해진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내가 지금 가진 것들이 좀 다른 사람보다 부족해 보여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게 신앙이라니까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7대 절기가 있기 때문에. 유월절이 있고 무교절이 있고 초실절이 있고 오순절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요거까지는 다 잘하는 거고 나머지 3가지는 잘 모를 거예요. 나팔절이 있고 대속제일이 있고 장막절이 있기 때문에 그건 다 잔치예요. 축제예요. 누림이에요. 신앙이 그런 거예요. 동행하는 사람은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이런 축제가 우리 안에 있다. 24장에는 어떤 성결을 유지하는 법이 나오는데, 여기는 등대의 불을 끄지 말라, 거룩한 떡을 진설해라, 여호와 이름 해방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25장에 가면 안식년과 신년이 나와요. 이건 진짜 축제 중에 축제인 거예요. 뭐 우리 그러잖아요. 뭐 50년 되고 100년 되면 큰 행사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정말 대단한 그런 축제가 우리 안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26장에 가면 축복과 저주가 나와요. 이러면 축복을 받고 이러면 저주가 나와. 저주를 받는다. 이런 게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나서 27장이 뭐예요? 서원의 규례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속죄의 경험, 거룩의 경험, 하나님을 체험하고 동행하는 사람들은 결국 서원을 통해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산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뭐 제가 5대 제사하고 7대 절기를 조금 더 오늘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안 하고 그냥 지나갈게요. 제가 왜냐하면 앞으로 하면서 다룰 부분이기 때문에 5대 제사, 7대 절기, 그러니까 레위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5대 제사하고 7대 절기예요. 요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을 모시고 이 생활에서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것들 그것을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제 제가 레위기 1장을 들어갈게요. 근데 레위기 1장 통해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번제부터인데 그걸 나눌 거고, 다음 주부터 또 보니까 새벽 기도의 말씀도 레위기 말씀이에요. 제가 구약
한 권 전하고 신약 가고 중간에 시편이 5권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한 권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시편이 끝나서 다시 구약으로 가야 되는데 순서상 레위기인데 할까 말까 고민을 했어요. 근데 그냥 순서에 따라 하려고요. 레위기가 새벽에도 전해질 거고 수요 예배 때도 전해질 거다. 근데 새벽 예배는 쭉 가니까 금방 끝날 거고 레위기는 이제 수요일 하니까 우리가 한 27주 더 될 것 같아요. 한 30주 이상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전해질 거예요. 나눠서 할 건데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축복이 있다. 제가 요즘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마음이 좀 행복한 게 있는데요. 뭐가 행복한 게 있냐면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행하시는 일들이 조금씩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나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이제 제가 그걸 이게 조금씩 느껴지면서 마음이 즐거워요. 이제 그 얘기하면 또 너무 이제 밥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저 혼자 일단 그거 마음을 간직하고 나중에 또 나눠질 때가 있을 거고 말씀 여기까지 전하겠습니다. 끊어주시고요.